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그게 크게 고민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은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핍박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사람은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하는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꿋꿋이 서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 생생하게 살아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까? 그 당시에 핍박받는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보다 안전한 것을 택하고 안정적인 걸 택하고 나의 생명을 택하고 나의 유익을 택하고 가족의 유익을 택하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어려울 때마다 찾는 도구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가족보다, 내 자신보다, 나의 미래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요 중보자예요. 죄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오면은 그 양을 대신 잡아줍니다.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제단에. 온통 몸에 피비린내와 더러운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주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요, 내 마음이 강팍할 때요, 시험이 있을 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뭐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집을 세웠다는 것이죠. 3절, 자, 여기서 집은 무엇인가? 모세가 맡은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가 맡은 집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집을 맡았는데 집에게 신실했다.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충성된 종이었다. 모세는 충성된 종이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 마음 가운데 와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셨어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 옷을 가슴에 어깨에 12지파를 쓴 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이름을 심장에 박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를 구해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인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이 굳어지다. 원어로 마음이 마르고 굳고 거친 거예요. 혹독한 거예요. 사나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한 마음을 품게 되죠. 하나님, 지금 햇볕 너무 뜨겁잖아요. 햇볕 좀 안 가려주십니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우리 지금 여기 사막을 걸어가잖아요. 좀 좋은 길 없어요? 이 마음하고 늘 하나님, 저희를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하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완고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본문에서 말하는 이 완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마음에 미혹이 된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유혹, 터치받기 싫은 유혹, 리더십에게 터치받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터치받는 거 싫어합니다. 안악하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직 이 핍박이 오는데 피해야지. 일단 예수님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한탄합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마음을요, 악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악한 마음입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아, 믿음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제발 악한 마음 품지 말아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12절 말씀처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에서 떨어져 있을 때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말고요,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믿음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로 여겨버려요. 그때 내 옆에서 누가 권면해 주잖아요. 그 사람까지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가치 없게 여겨버립니다. 그러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옆에 권면해 줄 최후의 그 한 사람까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멘토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3번째 14절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고난이 온다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쉽게 쓰레기통에 쳐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4번째는 무엇입니까? 15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할 때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멘토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터치받기 싫어합니다. 말 듣기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처음 주님이 주시면 그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성령님 앞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모세의 시대와 오늘날 같은 시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백성이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나의 생명이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세요. 우리는 끝까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내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 소리, 내 경험,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정, 이런 것들이 꽉 찰 때요,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멘토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권면이 들리지 않아요. 나의 강팍한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져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에 원망과 불평은 이제 없다. 내 인생에는 오직 감사만 있다. 내 인생에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정, 내 교회, 이런 마음은 없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내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본질이 하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거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며 나의 왕입니다.